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날 우리 청년 학생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헌신자의 모습으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한 번의 하나님의 기적을 느끼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처음과 끝을 함께 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청년학생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헌신 이 단어는 우리가 참 많이 듣고 살아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이라는 뜻입니다. 헌신의 최고의 예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헌신의 본보기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분의 뜻을 쫓아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시다. 빨개다.
너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르면 그 어떠한 적도 원수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질투하고 시기하고 제약들로 가득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보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저희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보라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땅을 세우고 나의 빈 산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언서 24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 저를 소개해 준 우리 최고배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저보고 제일 멋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 주었기 때문에 저는 진짜 제일 멋진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에 담아서 정말 멋진 목사님이라고 그랬는지 그냥 입에 발라서 멋진 목사님이라고 그랬는지 그거는 조사하면 나옵니다. 오늘 청년학생 헌신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준비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헌신은 준비하는 것이고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 결과가 있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헌신했느냐는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열매를 보아 내가 너를 알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또 그 은혜 받은 대로 여러분에게는 좋은 열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공적인 좋은 출발을 위해서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것이 목표 달성이 안 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브리가 쓴 곤충기라는 책에 보면 날벌레의 우매함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날벌레들이 있습니다. 날아다닙니다. 이것들은 뭔가 날아다니는 데 있어서 먹이를 찾아서 날아간다고 합니다. 7일간 날아가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 날벌레들이 날아가는데 자기 옆에 먹을 것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것만 쫓아서 계속 날아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열심히 날다가 옆에 있는 것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똑 떨어져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우매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목표가 없이 사는 것, 앞만 보고 날아가는 것, 날벌레와 똑같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목표 설정이 안 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목표 설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표로 나아갑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200만 명에 되는 사람을 데리고 갈 방법이 없습니다. 갈 방법이 생기면 나는 결단하겠습니다. 가는 중 먹는 것을 200만 명이 어떻게 먹을까요? 나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습니다. 거기에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이 결정이 되면 나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만약에 말을 했더라면 모세는 지금도 애굽에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이라는 목표가 하나 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설정을 그냥 버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서양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은 곧 성공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미국 광고 대리점을 상대로 2,500명을 조사했습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실패 이유가 30여 가지가 나왔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나는 결단력의 부족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자민 플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일을 시도한 사람들은 많은 실수를 저지른다. 그러나 가장 큰 실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뿐이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교를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꿈을 가져야 된다. 더 나은 곳에 가기 위해서 남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나는 학생이다. 나는 청년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다. 히말라야 산속에 가면 새 이름이 야맹조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낮에 신나게 놉니다. 밤에 집이 없어요.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잡니다. 집 주인인 새가 가만히 보니까 밤에 뭐가 썩 기어들어와서 자는데 보니까 자기 식구가 아니에요. 밤새껏 구박합니다. 나가라고. 그래서 잠을 제대로 편히 자지도 못하고 구박받다 나옵니다. 구박받으면서 그 새가 눈물을 흘립니다. 계속 웁니다. 계속 울면서 우는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아십니까? 내일이면 집지리, 내일이면 집지리, 내일이면 집지리. 안 들어보셨습니까? 히말라야 산골에 가면 지금도 내일이면 집지리지리지리, 내일이면 집지리지리 이렇게 운다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자기 집이 없어요. 남의 집에서 꼭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맹조가 내일 집을 지어야 되는데 오늘도 이렇게 말한답니다. 내일이면 집지리, 내일이면 집지리. 언제나 내일입니다. 언제나 내일. 제가 오늘 우리 청년 학생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내일을 버리십시오. 목사님이 아주 고민되는 말합니다. 아니 언젠가는 내일을 가져야 됩니다. 내일을 꿈꿔야 됩니다. 미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해놓고 오늘은 내일을 버리다니.
제 말의 의미는 그 내일이 아닙니다. 미루는 내일입니다. 저는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때 42살이셨던 어떤 목사님이 미국을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목사님 보면서 내가 저 나이 되면 나는 분명히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고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멈추라는 거예요. 나는 내일이면 멋있어질 거야, 난 내일이면 뭐가 될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내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다 보면 오늘은 없는 겁니다. 악마와 부하들이 신앙생활 방해 공작을 위해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엘리트 출신 악마가 신자를 죽여버립시다.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없어질 겁니다. 그랬더니 옛날에 많이 써먹어봤다는 거예요. 옛날에 많이 죽여봤는데 아주 기를 쓰고 더 그냥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더 많이 신앙이 퍼진다. 그러니까 때립시다, 가둡시다, 뭐 이런 지혜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경험이 많은 늙은 악마가 우리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전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사랑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 내일부터 합시다. 이렇게 가르치자고. 그래서 그 작전이 지금 성공돼서 한국교회에 들어왔어요. 기도합시다. 목사님 내일부터 하세요. 금식기도 합시다. 목사님 3일 있다 시작하죠. 공부합시다. 올 여름방학엔 놀고요. 내일로 미루는 사람들, 결단은요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젊은 시절에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엄만동 목사님쯤 되면 뭐가 되겠지. 뭐가 돼요? 제 때쯤 되면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생 때 정말 많이 기도하고 찬송 많이 하고 책 많이 읽고 그래야 저처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제 나이 먹어서 60대면 나도 60대면 뭐 저절로 저렇게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많은 시간이 걸려도 내가 지금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출발하자. 제가 처음에 뭔 말인지 아십니까?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출발하자. 두 번째, 작은 일이라도 지금부터 시작하자. 세 번째, 있는 것으로 출발하자. 자기에게 갖고 있는 것 가지고 출발해야 돼. 라파엘이 그린 모파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모자상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은 황혼이 깃들어가는 어느 날 농부도 새도 집을 찾는 그러한 전원 풍경. 돌지 않은 물레방앗간 문 옆에 주렁주렁 달린 감나무 밑에 여자가 아기를 안고 멀리 신장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걸 탁 보던 라파엘이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런 도구가 없었습니다. 뭘로 그리지? 그러다가 옆에 잘려져 있는 나무 조각 하나를 봤습니다. 그 나무 조각 위에다가 그 그림을 그렸어요. 그게 유명한 그림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 그냥 이런 풍경이 있구나 그리고 지나갔으면 그것은 유명한 그림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가진 걸 내가 갖고 싶어. 저 친구는 너무너무 저런 게 좋아. 막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내게 참 좋은 걸 주셨어요. 정말 딴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 뭔가가 나한테 있어요. 뭔가 다른 걸 자꾸 배우고 다른 걸 자꾸 쫓아가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로 위대한 역사 일어나. 우리 청년 학생들에게 있는 게 있잖아요. 없는 거 자꾸 그거 남의 거 보고서 저거 닮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한테 정말 있는 게 있어요. 다 피아노 잘 치는 거 아니에요?
다 영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없는 것 같고요, 새롭게 만드는 시간보다요 있는 것을 갈고 닦는 게 훨씬 빠릅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게 있는 게 중요해. 그거를 가지고 노력하면 여러분 굉장한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있는 것 가지고 출발하자. 네 번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90년 전에 한국에는 사과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사과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과 어디서 왔느냐면 유럽의 스코틀랜드에서 왔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올 때 사과 씨를 갖고 들어왔습니다. 이 사과 씨를 전영찬 씨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찬영 씨인가 그랬어요. 전영찬 씨에게 사과 씨를 주었습니다. 이 사과 씨를 전영찬 씨가 한 곳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싹이 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사과가 없었어요. 90년 전에는. 세종대왕이 사과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퀴즈. 못 먹었습니다. 우리나라엔 사과가 없었습니다. 90년밖에 안 됩니다. 사과의 역사가 기독교 역사보다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사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사과 씨앗을 갖고 온 것이고, 한국에 목화가 많아진 것은 무역 밀수왕 그분께서 이게 살짝 갖고 오셨기 때문에 없었어요. 한국에는 없었어요. 여러분, 결과는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목표 설정하고 적은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그리고 있는 것 가지고 힘쓰다 보면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거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미국 어느 선교사가 일본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10년간 죽도록 일했지만 딱 한 명이 예수 믿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집에 선교사를 도왔던 식모였습니다. 식모가 예수 믿어 세례를 줬습니다. 임무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자기가 선교하던 선교지에 갔습니다. 30년 만에 갔습니다. 자기가 세례 주었던 식모의 아들이 신학교 학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식모가 전도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신학교의 학생이 자녀들이 되었었습니다. 바보는요, 사과 속에 씨앗이 몇 개 있는지 압니다. 바보도, 이 세상에 수많은 바보도 사과를 먹으면서 씨가 몇 개 있나 한번 골라내라 그러면 씨가 6개 있습니다. 저는 몇 개 있는지 잘 모릅니다. 안 세봤어요. 사과 씨도 몇 개 있는지 바보도 압니다. 그러나 사과 씨 속에 사과가 몇 개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사과 씨 속에 사과가 몇 개 들어있는가, 내 속에 내 미래가 몇 개 들어있고, 내 속에 사과가 몇 개 들어있고, 내 속에 무엇이 몇 개 들어있는가, 우리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내 결과, 이 삶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미래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위대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일 하든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내일로 미루지 않고 내가 받은 달란트 잘 활용해 성공자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차일 피일 미루다가 실패하지 말고 오늘 출발하고 실패해도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사랑하는 청년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이팅 하겠습니다. 시작. 화이팅!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은총과 교통과 유로하신 역사, 학생부, 청년부, 그들을 지도하는 교사들,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처음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에 옮긴 발걸음 옮긴 귀한 자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